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 길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읽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흰 글씨를 읽고 성도님들이 아래 색깔로 표시된 데 읽으면 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아멘. 2024년 새생명교회 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무 밤이라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살짝만 사랑합니다 인사하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주일 낮 같으면 이렇게 단장을 잘 하고 오시는데 사실 새벽보다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밤 늦은 밤이라 좀 또 뜨겁게 기도하셔서 좀 헝클어지셨을 텐데 살짝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런 문장이 첫 번째 구절에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소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좀 잠깐만 시간을 내서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요에서 등장하는 사랑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사랑, 그것을 넘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랑하라 그러신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과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잔뜩 사랑해놓고 그만큼 사랑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겨워요. 예수님이 조금 사랑하고 나만큼 사랑해 그러면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목숨 버려 나를 사랑해 놓고선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힘겹죠.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원천적인 능력을 반드시 수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려 그래도 그만큼의 사랑은 잘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고갈돼요. 갈증을 또 느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공급받으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예수님은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신 사랑에 근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먼저 사랑이 유발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차별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싫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을 만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또 공급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렵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굵직한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캘리그라피로 쓴 예쁜 글씨가 있어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글씨 예쁘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거 쓰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이제 우리의 그 사랑의 레벨이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자라가게 된대요? 그리스도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승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남은 인생이 20년일 수도 있고 15년일 수도 있고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남은 연수에 예수님의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우리의 왕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원하는 만큼 사랑하게 되기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는데 그게 너무 과하기는 해요. 과하기는 하지만 주님께 계속 그것을 노크하고 여쭙고 부탁드리고 능력을 달라고 실력을 달라고 그럴 때 역사하십니다. 같은 말씀인데 이제 켈리긴 한데 조금 옛날 글씨체로 읽은 거 있어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누구의 머리라는 거죠? 그는 머리니. 그럼 머리라는 건 누구의 머리라는 거죠? 우리의 머리, 나의 머리이면서 우리들의 머리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나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근접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믿음이 개인적인 믿음의 훈련 같지만 다음 구절을 보면 좀 달라요. 이야기가 좀 달라게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15절 방금 전에 켈리를 읽었던 그 글씨만 보면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사랑을 잘하면 예수님 근접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이르게 될 거야. 나 혼자 믿음 생활해도 별탈 없겠어.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공급되고 연결되고 결합된대요. 그러면 온몸은 뭐고 각 마디는 뭐고 머리는 뭘까요? 첫째,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온몸은 뭐냐면 여러분 이 밤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유니버설 처치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 있죠? 전 세계에 있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케냐, 오늘도 케냐의 목사님이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지난달에 후원을 했잖아요. 1년 동안 모아진 금액을.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거를 2분짜리를 보냈으니까 대략 느낌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렌트비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가정도 축복한다는 거, 이런 얘기예요. 케냐에 있는 교회, 아까 기도 제목으로 말씀 나눴지만 러시아 디아스포라 교회, 그리고 이천에 있는 중국인 사모님이 함께 동역하시는 그 교회, 그리고 영국에 있는 교회,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온몸이라는 거예요. 온몸. 근데 온몸은, 이 온 교회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디. 그럼 마디는 뭘까요? 아주 협소하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디인 거예요. 마디. 크게 보면 또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작게 보면 교회 공동체가 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훈련소, 그 학습소는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리고 또 이 로컬 처치, 지역교회뿐 아니라 지역교회를 넘어서 국가교회를, 민족교회를 또 넘어서 이 모든 게 연결되고 통하여서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15절만 읽으면 나 하나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16절을 자세히 읽으면 이런 상황이죠. 이 부분적인 몸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야만 자라난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얘기를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인과 같이. 한 몸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만 한 몸이라는 건 아니죠. 우리 새 생명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유대인,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나 아프리카의 케냐의 교회나 또 안산에서 러시아에서 전쟁 가운데 이민 일로 들어오신 그 많은 분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죠. 그래서 그 모든 지체들이
연합되어서 사랑을 서로 교류하고 나누려고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라가고 우리 개인적인 믿음도 성장해 나간다, 이 뜻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예수님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써 있죠.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몸이면서 각 부분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어떤 종교처럼 산에 올라가서 혼자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교회와 교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게 돼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그림이 마음에 이렇게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보이세요? 이렇게 사람 얼굴 있죠. 얼굴이 잔뜩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 삼아 하나의 이런 몸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방금 보았던 몸이면서 각 부분이면서 지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저도 가끔 예를 드는데 예전에 제 아내가 이렇게 그 입덧 할 때 저도 입덧을 했어요. 이상하죠. 저는 임신한 게 아닌데 제가 입덧을 하고, 또 누군가 어떤 성도님이 아파하시면 내 몸이 같이 아픈 듯하고, 진실로 그것이 이제 공감의 능력을 넘어서 영적인 신비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너무 기쁘지만 어떤 지체가 아픔 가운데 있으면 그 아픔이 먼저 나를 감동하게 되고, 내가 너무 괴롭지만 누군가의 즐거움과 응답의 소식이 있으면 그걸 같이 기뻐하고, 그것이 바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누리는 삶입니다. 내 몸처럼. 그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사실은 손쉬운 일은 아니죠. 공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을 나눌 수 없다면 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 교통하고 연결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요즘 들어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원래 기도 많이들 하셨지만 평일에도 낮에도 새벽에도 밤에도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아주 세밀하게 연결됨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즐거움 가운데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영적인 교류를 많이 경험시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같은 말을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내가 부족한 자예요, 내가 잘 모르는 자예요, 서로 겸손하게 마음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죠. 세상에서는 자기 PR 시대이고 자기의 개성을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드러나야 되는 게 이 세대의 흐름이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서로 함께하기 위해선 더 낮은 데, 더 약한 데로 찾아가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죠. 언제 있었어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함께 나누고 통용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은 언제 사건이냐면 오순절 사건 직후예요.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 기도 많이 하시기 시작했는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가 있을 때 서로 더욱더 하나됨에,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으로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주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났죠.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때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그 가운데 또 있던 일이 뭐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지는 하나됨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 축복하는 역사,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 기적을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억지로 하려면 힘이 들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면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온 몸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께 직접 때로는 교훈도 받고 위로도 받지만,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님께서 장로님을 통하여 집사님을 응원하실 때 있고, 권사님을 통하여 성도님을 격려할 때가 있고, 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통 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영혼들의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분량대로 연결되는 가운데서 그 몸을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2024년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부흥되면 좋겠습니다. 새생명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동역하는 수많은 선교지의 교회들, 또 개척교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